예, 타교에서 멀리까지 제가 경기도 광주, 남양주시, 이천 막 이런 데서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아침부터 너무 수고하셨고 고생하고 오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학교를 많이 들어보신, 영상으로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제가 오늘은 약간 오리엔테이션 겸 저희가 8주 동안 뭘 할 건지 조금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8주 동안 이번 강의를 들을 때 가지셔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안내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PPT를, 제가 이제 이번에 나 자신에 대한 부분을 할 거거든요. 제가 보통 어머니 학교를 하면 아내됨이나 엄마에 대한 부분을 정말 많이 대부분 다뤘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굉장히 명확하게 저에게 좀 마음을 주셨어요. 이 부모와의 관계를 내가 건강한 여자, 건강한 아내, 건강한 엄마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부모와 나와의 어떤 그 스토리들의 정리가 너무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분들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장 오랜 시간을 그분들과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은 부모였던 좋은 부모가 아니었든 우리는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걸 통하면 좀 충격적이에요. 이 부모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고 생각하든 정말 그 이상이고요. 나는 우리 부모한테 별로 관심 받은 것도 없고 관심도 없고 지금 거의 잘 만나고 살지도 않은데 왜 이제 와서 부모 얘기를 꺼내느냐, 나 마음 불편하게, 이러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건데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우리가 교회를, 저는 목사지만 저에게 사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저의 마음에 크게 작용하는 단어는 뭐냐면 변화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면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안 변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속도가 느릴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굉장히 믿음의 연한이 많은 분들도 있고 완전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도전을 드리자면,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 많이 안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정말 예수가 내 안을 점령하고 있다면 당연히 내가 달라지는 게 정상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왜 우리가 기독교가, 여기 불신자분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가, 저는 들을만 해서 듣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교회를 오래 다닌 모태신앙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조금은 다르게 살 수 있다면 저 사람 뭐가 왜 다르지? 라고 보여줄 수 있으면 아마 그들이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못 부를 텐데, 우리가 똑같이 살거나 더 못하게 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성김이 하신 분이 그 처음 대안학교가 시작하는 기독교 대안학교에 처음 시작할 때 들어가셔서 아주 소수의 어머니들과 어머니 모임을 가지면서 그랬던 경험들을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다 예수 믿는 분들이고 다 기도하는 분들인데 그렇게 내 새끼한테 조금만 불이익이 오면 싸우고 논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학교장을 막 드립다 까고 다, 근데 찾아 들어가면 내가 못마땅한 게 있고 내 자식에게 별로 유익이 안 갈 것 같으면 예수고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기도고 성경 아는 거고 다 필요 없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요. 네, 이건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저도 그렇고 우리는 예수를 진짜로 알고 믿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 삶에 나의 자녀와 나, 부부관계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특별히 이번 8주는 나의 내면에 문제가 있거든요. 상처기가 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나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나 배우자와의 관계에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원인을 보통은 다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지로 지금 다 해석을 하셨을 거예요, 삶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일단 부모와의 관계를 조명해 보셔야 되고, 그 부모와의 관계를 조명하는 이유도 하나예요. 나를 들여다보려면 그들과의 사건, 사고를 들여다보지 않고 나를 알아낼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드릴 텐데, 제가 보통 이 세상에서 정보라고 하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거 고장내겠네요. 제가 하도 떨어뜨려가지고. 친숙하고 명확한 정보. 우리가 그냥 누구나 다 들으면 아는 거. 겨울이면 춥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원래 그냥 너무 우리가 그냥 다 알고 있는 친숙하고 명확한 정보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낯선 정보들이 있어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게 뭐 나온대 막 이런. 진짜? 그러면 나는 기계치인데 그거 어떡하지? 뭔가 되게 낯설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정보가 좀 힘들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왠지 불편한 거. 내가 너무 좋아서 맨날 먹는 건데 그게 그렇게 건강에 나쁘대.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엄청 불편할 거예요 아마. 인정하기 싫고 뭔가 이 밑바닥으로부터 왠지 싸우고 싶고 그렇지 않다는 걸 막 증명해내고 싶고 뭐 그런 거죠. 불편한 정보. 교회 오니까 아내 남편에게 순종해라. 너무 불편하죠. 이거 무슨 얘기냐. 21세기에 무슨 이런 전 근대적인 어디 인권위원회에 갔다가 그 찔릴 만한 얘기를 교회에서 하고 있는가.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모르는가 막. 그러니까 불편한 정보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심지어 그게 팩트인데도 너무나는 싫고 불편한 정보들이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시작부터 보여드리는가 하면 나를 들여다본다는 건 불편합니다. 불편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좀 오늘 깜짝 놀랄 만한 시작을 이따가 할 건데요. 제가 장담하건대 이번 학기 내내 제가 한 달 동안 수험생처럼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공부하면서 나중에 그 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책도 좀 알려드릴게요.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요. 우리 모두가요. 진짜 자신의 자아가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과하게 분노를 하거나 너무 과하게 슬퍼하거나 아이한테 승질을 막 너무 심하게 내거나 나에게 있는 이상한 모습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게요. 우리에게 진짜 자아가 있고 거짓 자아가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내가 만들어낸 거짓 자아를 나라고 믿고 살아요. 이게 진짜 불편하실 거예요. 특히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나름 자부하시는 분들, 모든 문제는 다 나에게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인정하기 싫고 막 저랑 싸우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수지심의 치유나 이 심리학 책들, 좋은 책들 쓰신 분들 보면 강의 끝나고 나면 어떤 분들이 거의 너 죽고 나 죽자 와서 이분하고 시비를 붙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가 너무 싫고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미리 약을 발라드리는 거예요. 불편할 수 있다. 화도 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정상이다. 그렇게 좀 그래서 그걸 좀 잘 좀 받아들이시는데 이걸 쓰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다음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면 이건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의 마음에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알고 남도 아는 영역이 그 사람 성격 좋고 그 사람 되게 다혈질이라 불같이 화내잖아. 되게 빠르잖아. 나도 인정하는 바고 남들도 다 알아요. 나에 대해서. 그런 측면이 나에게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내 모습이 있어요. 어느 모임에 조금 나갔더니 막 나를 아는 체 하는 거야. 그런 사람으로. 근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나를 잘 모르는구나. 예. 나는 알고 남은 모르는 영역이 있고요. 세 번째는 여기서부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좀 무서운 지점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가. 나는 모르는데 남들은 계속 보고 있는 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뒷담화를 가능하게 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똑같은 실수를 계속 하거든요. 나는 너무 불편한데 보니까 계속하는 걸 보니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들 얘기해. 네가 가서 좀 얘기해봐. 내가 얘기했다 이제 붙으면 마음 힘드니까 네가 얘기해봐. 아니면 뒤에 가서 뒷담화하거나 어떻게 제외시키거나 이러죠.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나 나는 모르는데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남들은 다 알고 있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겸손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날 다 알지. 네가 뭘 알아 나를. 아니요. 사람은 분명히 이 영역이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 다 보고 있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는데 나는 전혀 모르고 있는. 그래서 사람은요. 예수를 떠나서 사실은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남들 다 보고 있는 걸 나만 못 보고 있다는 거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지 않아요?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근데 더 끔찍한 게 있어요. 네 번째예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지금 8주 동안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나는 매일매일 살잖아요. 내 새끼도 봐야 되고 남편도 봐야 되고 매일매일 사람들도 만나야 되는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이 내 안에 매일 존재하는데 이게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75%가 넘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3, 4번을 합치면 제가 볼 때 8, 90%에 육박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방 안에 있는 저를 비롯한 모두는요, 내가 나를 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내 이성적인 판단력으로 나를 이해하는 건 한 10%에서 많으면 20%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은, 그래서 제가 뭐 심리학자들이나 정신분석학자들이 우리의 내면, 감정, 이제 이런 책들을 막 읽으면서 와, 진짜 너무 내가 무식했구나,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구나, 굉장히 좀 많이 겸손해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나를 모르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우기시면 제가 도와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8주 동안. 그런데 내가 나를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 불편하시지만 좀 받아들여 주시면 강의들이 좀 귀에 들려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네, 자, 요걸 가지고 좀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제가 이 어머니 학교 하는 동안 좀 작은 노트 같은 걸 준비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도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지금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화가 확 나면, 그래서 요즘은 생각해요. 잠깐만, 근데 왜 화나지? 제가 그 자신을 찾아내시는데 도움되시라고 제가 하고 있는 이상한 성향을 몇 가지 좀 공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부탁을 잘 못해요. 부탁을 잘 못하는데 좀 과해요. 그리고 남한테 뭘 주는 것도 너무 망설여요. 이걸 줬는데 저 사람이 안 좋아하는 거면 어떡하지? 그리고 저는 문자 같은 게 올 때 단체톡으로 안부를 묻거나 문자가 딱 오면요, 별로 안 봐줘요. 깊이 있게 이게 오지 않고, 이 사람이 날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하나? 그래서 저도 아무리 바빠도 저 진짜 바쁘거든요. 꼭 그러니까 공지사항이면 당연히 단체톡으로 하는데요. 그 사람에게 뭘 물어봐야 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상황은 꼭 10사람에게 20사람에게 물어봐도 개인톡으로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하지만 너무 안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탁을 할 때도 저에게 이득이 없는 거는 그래도 좀 편하게 부탁을 해요. 근데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일이 온전히 나만을 위한 거면 거의 하는데 너무 괴롭고요. 하다못해 어머니 학교 사역도 누구한테 부탁하는 게 저는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제가 또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오늘 새벽에 화들짝 놀랐는데, 오늘 새벽이 원래 새벽 예배 인도가 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무슨 일이 딱 생기면은요, 본능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에 유달리 다른 날보다 성도들이 안 나왔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올라가자마자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안 오셨지? 내가 해서 그런가? 이렇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그 생각을 딱 잡고 교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만의 생각이 굴러가는 이상한 방식들이 있어요. 이걸 알아채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돼요. 이번 8주 동안 정말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자꾸 무시하고 외면하고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내 마음의 소리들을 계속 무시하면서 겉으로 잘하는 걸 계속 주시해서 그렇지, 여러분의 속은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나쁜 게 아닌데 여러분이 계속 무시를 해서, 얘가 사실은 여러분이 왜 우리의 아이들에게 마음의 여유가 없는가 하면요, 내가 나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계속 무시해 와서 그래요. 그리고 네, 하여튼 좀 나중에 설명할 걸 지금 설명하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좀 적어보려고 그래요. 이번 한 주 동안 나에게 이런 생각은 도대체 왜 하지 내가? 나에게 드는 문득문득 떠올라오는 나만이 하는 이상한 패턴의 어떤 생각들, 좀 더 면밀하게 찾아보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럼 아마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단서들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네. 자, 우리 안에 보통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상처를 받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내 안에 감정이 나쁘게 건드려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을 넣어주셨어요. 감정은 사전적인 의미로 뭐냐면요, 감정은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네, 마음속에 일어나는 느낌이나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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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속에 일어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느낌, 기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아도 나는 너무 명확하게 아는 느낌이나 기분인데 이걸 쉽게 예를 들면 뭐 기쁨, 슬픔, 분노, 후회, 수치, 뭐 죄책감 이런 거 다 감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딱 분류가 되시죠? 나쁜 거, 좋은 거. 안 그러신 분. 여기서 좋은 건 뭐예요? 기쁨. 아, 제가 좋은 거 너무 인색하게 하나밖에 안 썼네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뭔 거 같으세요? 나쁜 거라고 생각하죠. 안 좋은 거. 그래. 이게 여러분이 지금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게 우리 모두를 다 안 좋은 곳으로 끌고 가요.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 우리가 어릴 때 막 아프거나 막 힘들어서 막 울면 보통 주변의 사람들이나 엄마가 뭐라 그러죠? 울지 마. 조용히 해. 우리의 감정이 드러나는데 그게 조금만 과하다 싶으면 확 찍어 누르죠. 조용히 해야 돼. 막 눈으로 인상 쓰고 막 말로 행동으로 우리를 딱 억압한단 말이죠. 이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냐면 아, 웃는 건 좋은 거지만 울거나 떼쓰거나 이건 다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거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걸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야 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감정은요. 이건 다 필요해서 만드신 거예요. 다 필요해요. 슬픈 걸 알아야 저 사람도 이렇게 하면 슬프겠다. 도와줄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슬프구나 알면 조심할 수도 있고 슬픈 걸 못 느끼면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분노는 뭐냐면요. 의로운 감정이에요. 부당하잖아 이거.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 이럴 때 화가 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어떤 삶에서 어떤 부당하거나 부조리나 부정직하거나 이런 일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분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좋게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가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왔는데 저분한테 우리 예수 믿는다고 모든 곳에서 참아야 한다. 이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부당한 일을 내가 당할 때도 그렇고 이 분노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서 쓰이는 거예요. 저기요. 왜 저분이 먼저 왔는데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이분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의롭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거에 분노할 수 있는 게 우리를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수치나 후회도 마찬가지. 후회할 수 있어야 다시는 그 짓 안 하죠. 죄책감을 느낄 수 있어야 이런 건 나쁜 거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감정 가운데 조금만 화가 나도 이건 나쁜 거야 라고 눌러요. 그래서 다 이게 곪고 썩어서 나쁘게 된 거예요. 이 분노 자체가 죄로 나쁘게 된 거예요. 원래 나쁜 존재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그런데 이 감정 중에서요. 제가 이번에 가장 많이 공부하게 된 게 수치심이라는 영역이에요. 수치심. 이 감정들이 다 옳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치심은 뭐냐면 수치심이 건강한 수치심이 있고 해로운 수치심이 있어요. 수치심도 우리에게 되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옷을 빨가벗고 다니는 건 창피한 거구나. 애가 알아야 옷을 입죠. 수치심이 없는 사람은요. 빨가벗고 다니는 게 괜찮아요. 왜? 난 괜찮은데? 자기 경찰에 잡혀가도 그걸 못 느낀다면 만약에 내 감정 중에 수치심을 누가 빼낸다면 아마 온갖 부끄러운 일, 온갖 남들을 힘들게 하는 일을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수치심의 결정적인 역할은 뭐냐면요. 내가 이런 건 못하는구나. 못하니까 엄마 도와줘. 아니면 친구들이 필요하구나. 내가 나 혼자만 살 수 없구나.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은 연약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필요하구나. 이게 다 수치심을 경험하면서 이게 수치심이 다른 말로 하면 죄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을 볼 낯이 없구나. 이게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수치심이나 이게 잘 정의되지 않았더라고. 사전엔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마음. 이건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안 좋은 측면만 있어 보이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수치심은 죄의식인데 이게 남한테는 되게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본인이 어떤 게 나쁜지를 잘 의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죄의식인데 이게 건강한 수치심과 해로운 수치심으로 분류가 돼요. 건강한 수치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입어야지 집에서 벗고 있다가도 띵동 사람 왔네. 그러니까 이건 자기와 상대방을 되게 배려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행동을 스스로 알아서 잘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해로운 수치심은 뭔가 하면 이게 우리가 내면이 문제가 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예요. 해로운 수치심은 뭔가 하면 내가 실수를 했어요. 예를 들어 유리병을 깼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되게 부주의하면 이게 깨지면 이렇게 큰일이 벌어지고 내가 다칠 수도 있구나. 다음부터는 유리를 들 때 조심해야지로 끝나면 건강한 수치심이에요. 우리가 근데 거기까지 머물지 않아요. 왜 거기서 머물지 못할까요? 우리가 어떤 이유일까요? 반드시 우리가 뭔가를 깨거나 엎질르거나 쏟으면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에게 우리가 살면서 엄청나게 혼나요. 심지어 근데 거기에 이제 억울함까지 들어가면 이게 해로운 수치심으로 완전히 전환이 돼요. 이런 경험이 많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엄마 아빠에게 과도하게 혼나고 야단 맞고 지적당하고 학교에서나 뭐 이런 큰 창피를 당하거나 이러시면 이게 다 해로운 수치심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요. 해로운 수치심은 그 사건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나라는 존재를 못마땅하게 여기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한 차이, 이건 정말 어마무시한 차이예요.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네가 그렇지 뭐, 네가 맨날 뭐, 네가 뭐 오늘만 그래, 원래 그렇지 너. 이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멘트거든요. 사람이 깰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너무 막 뭐 크게 웃어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도 있고, 물론 창피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 일이거든요. 다음부터는 조그맣게 웃어야 되겠다. 이러고 끝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분들도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근데 이게 해로운 수치심이 있는 분들은 사람들이 딱 쳐다보는 순간 또 실수했어. 또 왜 이래 나는. 자신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한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삶의 모든 문제들이 관계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여튼 모든 자기 자신의 면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은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맺는 것도 어렵고요. 자기 자녀를 그 아이 자체로 그저 사랑해 주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작이 이제 우리의 부모부터 왔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도 부모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부모를 굉장히 원망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나도 부모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내 아이의 눈에 과연 어떤 부모로 비춰지고 있는가는 걔도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원망하듯이 우리를 원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기 테이블 한 테이블이 1년 미만 아이 테이블만 제가 묶어드렸거든요.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세요. 네. 저는 저희 아이가 13살 때 이걸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청년부 담당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우리 엄마가 어머니 학교 하면서 달라지긴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고맙다. 네가 알아주는구나. 막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 그래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요. 자, 아이들이요. 애들이 이제 감정이 생기는 시간적 순서가 다 달라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되게 재밌어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요, 애기들은요, 이런 슬픔, 기쁨, 죄책감, 수치심, 이런 감정이 태어나자마자부터 다 있지 않아. 이건 점차 생기고요. 생기는 시점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아이가 한 3개월 되면 요 두 개를 분류해요. 그게 뭐냐면, 쾌불쾌인데요. 제가 이 쾌가 한문인지 이번에 알았어요. 네. 쾌는 기쁨하고는 좀 다릅니다. 기쁨은 쾌하고 달라요. 쾌는 뭐냐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세분화되지 않은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뭉뚱그린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맨날 누워가지고 거의 천장이나 엄마밖에 안 보니까 얘네들의 아직 감정이 발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되면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이 정도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세분화 작업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자, 아직 3개월 안 되셨죠? 네, 정말 복 많이 받으셨네요. 네. 하여튼, 그렇게 분화가 되면서, 요게 5, 6개월이 되면 재밌게도요, 기분이 좋은 것을 담당하는 쾌가 분류되지 않고요, 불쾌한 감정들이 먼저 분화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분 좋지 않게 감지하는 게 먼저 분화가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애기들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듦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신 것 같아요. 내가 똥을 쌌어. 근데 우리 엄마가 계속 모르고 있네? 그럼
그럼 이거를 뭔가 이게 불쾌한 걸 알아야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계속 그 똥과 함께 뒹굴지 않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근데 어쨌든 이 불쾌의 감정이 먼저 진화가 되는데 요게 한 5, 6개월 정도 되면 요게 그 분노? 예, 제가 너무 많은 책을 읽어가지고요. 다 지금 기억도 못해요. 네, 이게 그 5, 6개월경이 되면 예, 맞아요. 분노, 혐오로 변화가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굉장히 불쾌해서 잉 울었는데 엄마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뭔가 말도 못하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더 강렬한 수단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또 그게 왜 무슨 일이야. 얘는 오랜 시간 그 감정들이 이렇게 되면서 확 터지는 걸 이제 아는 거죠. 뭐 분노, 혐오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혐오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나빠서 그런데 이건 너무 엄마 우유가 상했어요. 얘가 그럼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혐오, 뭔가가 이상해, 잘못됐어. 이게 혐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혐오는 막 극혐 막 이래가지고 되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만 막 잔뜩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은 대부분 다 나쁘고 부정적인 거더라고요. 기쁨, 즐거움 막 이런 거 빼놓고는. 근데 어쨌든 이 아이가 혐오를 배우면서 우유를 뱉기도 하고 왜 안 먹어? 엄마가 보니까 어머 뭐야 분유통을 막 유통기한을 보고 미쳤어 유통기한 지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가지를 치는 게 그러면서 이게 9개월 정도 되면 공포도 뭔지 알게 되고 그러니까 무서운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개월에서 12개월 되면 아이가 이제 요때부터 쾌라는 정서가 나뉜대요. 약간 의기양양해지기도 하고 엄마가 막 얼르고 막 칭찬해주고 막 이러면 그걸 이제 아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애정에 대한 걸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보니까 한 2년 정도 돼야 기쁨이라는 감정을 온전히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좋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방긋방긋 웃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온전한 기쁨을 의미하진 않는 거겠더라고요. 제가 하여튼 좀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18개월부터 수치심이라는 영역이 이제 아는 거니까 붓고 창피 이걸 아는 거죠. 아이도 엄마가 말해서 아는 게 아니라 자기도 그게 뭔지를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요때 18개월부터 건강하게 부끄러워할 줄 알면 아이가 자기를 보호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고 되게 좋은 사람이 되는데 이때 자신을 양육하는 누군가가 과도하게 아이에게 이 수치심을 너 막 큰일 났다고 예를 들어 뭐 옷을 벗고 이렇게 뭐 누군가에게 맞닥뜨렸을 때 그거가 적당하게 가르쳐서 아이를 옷을 입게 하면 되는데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몹쓸 짓을 한 것처럼 아이에게 막 눈동자와 이 표정으로 말하면 아이는 이렇게 하는 건 나쁜 거구나. 그리고 존재를 이제 싫어하는 쪽으로 가요. 제가 요 부분에 대한 영역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건강한 수치심 그리고 해로운 수치심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해로운 수치심이 내가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안 좋은 사람이야. 나는 별로인 사람이야. 나는 별로 존재적으로 쓸모없어.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의 문제는 자기가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8주 동안 계속 해드릴 거라 오늘 하여튼 조금만 맛보기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해로운 수치심은 뭐냐면요. 슬픔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감정인 슬픔에 수치심이 딱 뿌려지면 과도하게 자신을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중1 때 졸다가 선생님이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진짜 망신 개망신 정말 그때 약간 사춘기 중학교 2학년 때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때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하도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맨날 싸우면 이혼 얘기를 해가지고 이 아이가요. 지금사 해석이 된 거예요. 그때는 해석이 안 됐는데. 이 마음이 막 계속 뭔가가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지금 돌아보면 멍 때리고 있고 아이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가 오고 있었는데 계속 멍을 때려요. 나도 몰라요. 내가 왜 멍을 때리는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 어린애가 멍을 때리고 비가 오는데 가다가 저희 학교가 4층이었고 제 반이 3층이었나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그 우산을 그대로 쓰고 1층을 통과하고 2층을 통과하고 3층을 올라가다가 안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근데 그게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수심을 가진 사람은 아유 정말 왜 우산을 여기까지 피고 왔어? 끄고 잊어먹으면 돼요. 이게 무슨 뭐 천지개벽을 할 일도 아니고 뭐 애가 그렇게 근데요.
수치심이 해로운 수치심으로 전환이 된 사람은요, 내가 하는 모든 실수와 잘못이 너무 창피해요. 그리고 나를 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내가 스스로 몰아가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수치심이 슬픔에 뿌려지면 슬픔이 과도해져요. 그러니까 맞아서 너무 아파 이래서 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눈물을 쓰기도 하고, 이 눈물이나 슬픈 감정이 굉장히 나쁘게 쓰이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게. 그리고 왜 끝도 한도 없이 우는 분들 있죠. 너무 슬프고 슬픔 가운데 막 굉장히 이상한 거죠. 수치심이 슬픔과 결합하면 그렇고요. 분노가 슬픔과 결합을 하면, 분노가 수치심과 결합을 하면요, 정말 누군가에게 미칠 듯이 죽일 듯이 화를 폭발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정상적이지 않은 감정의 형태들은 다 그 각자의 감정에 수치심이 추가되면 놀라울 만한 안 좋은 에너지들이 발산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해로운 수치심이 뭐가 문제냐면요, 자기가 그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본능적으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원래 내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이기 싫어서 감추는 일을 시작해요.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는 성격이 급해요. 목소리가 크고 활발하고 활동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저를 아주 어릴 때부터 많은 수치심에 노출됐던 것 같고, 해로운 수치심으로 아주 일찍부터 다 전환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저를 못마땅해 한 거죠. 저의 존재 자체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어머니 학교 때 예를 드렸을 거예요. 늘 저에 대해서는 다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친구가 농담처럼 그때 그 이름에 동그라미가 몇 개 있나를 그냥 했었어요. 자, 여러분, 제 이름이 이혜영이거든요. 자, 제 이름에는 동그라미가 유독 많아요. 예, 근데 제 이름에 동그라미 4개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다 평균적으로 2개 아니면 3개, 1개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나만 이상한가 바로 가요. 나만 안 좋은 거네로 가요. 누구도 그걸 해석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그걸 스스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걸로 보건대 제 안에는 해로운 수치심이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해석되기 시작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얘기는 왜 했는지 그래서 까먹었어요, 지금. 네. 그래서 그래서 자신을 계속 커버하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저는 외향적이고 밝고 소리가 크고 말이 많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을 좋아했을 것 같으세요? 저를 안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저는 어떤 여자아이한테 눈이 그냥 가냐면 조용하고 차분하고 얌전하게 말하고, 저는 걸을 때도 엄청 빨리 걷거든요. 지금도요, 너무 빨리 걸어가지고요, 우리 교육자실 문 앞에서 제가 오는지 알았다고 그래요. 이 발걸음 소리가 보통 사람이 그렇게 빠를 수가 없대요. 근데 저는 뭐든지 본능적으로 빨리 해요.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 그 버튼식 전화 있을 때 제가 전화 그거 누르는 거 보고 빵 터지시더라고요. 너무 빨리 눌러가지고 다 누르는 거 맞냐고 지금. 제가 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빠른 사람도 싫고, 목소리가 크거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싫고. 그런데 저희 반에 어떤 여자애가 있었냐면 웃을 때 입을 가리고 웃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표하러 나와서도 애가 되게 입을 가리고 수줍게 웃고 말하고. 근데 제가 너무 이상한 기억이 있는 게, 제가 걔를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자신의 성향 그대로 너무 좋아하시면서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방 안에 우리가 지금 한 60여 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분의 성격은 좋고 어떤 분의 성격은 나쁘다가 없어요. 네.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는 있어요. 내 스스로는 나눕니다. 내 스스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언제 왜 이렇게 시작이 됐는지. 그런데 이제 이게 가장 문제가 어디로 가서 문제인가 하면요, 그래서 거짓 자아를 만들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 그래서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뭔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라는 걸 지독히도 열심히 하는 분들, 삶에서 되게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분들,
무언가를 깔끔하고 철저하게 반드시 해내야 되는 분들, 해로운 수치심이 말도 못하게 많으시다고 보시면 돼요. 말도 못하게. 그러니까 거짓자, 자기가 자신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신은 조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자기가 자기에게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시끄럽게 하는 거 안 돼. 예의 없이 하는 거 안 돼. 떠드는 거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안 되고 안 되고 자기를 마치 어떤 병에다가 뭘 누르듯이 계속 본인의 감정을 그건 다 나쁜 거야. 지금 네가 하려는 건 다 나쁜 거야.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자기를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계속 눌러놓고 뭘로 포장을 하기 시작하냐면 조신하고 무언가를 잘하고 꼼꼼하고 깔끔하고 시간 잘 지키고 열심히 공부하고 뭐든지 누가 봐도 괜찮고 완벽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아니면 꼭 이 경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기를 싫어하는 모습의 반대로 계속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여튼 무언가를 해서 끊임없이 남들의 인정을 바라는 것부터 제가 또 그 수치심의 치유라는 책에 이런 게 나와요. 과도하게 친절한 분들 있죠. 과도하게. 정말로 이렇게까지 안 친절하셔도 되는데 할 정도로 너무너무 모든 면에서 이 허리도 보통 90도 이상으로 막 숙이시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모든 걸 참고 모든 면에서 다 친절할 수 없어요. 그렇지 못한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아마 어릴 때 모르겠어요. 어떤 수치심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과도하게 야단맞고 막 이런 게 되면서 본인이 이러면 야단맞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너는 나의 그 모습은 들어가. 자기가 완전히 걔를 그 유미의 세포들 같은 거 보셨으면 이해되실 거예요. 유미의 세포들이나 그 디즈니 만화 영화 네, 인사이드. 자, 어머니 여러분 내 감정을 이해하려면 인사이드라도 보고 오세요. 이게 감정이 되게 세분화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감정들이 다 우리 안에서 진짜 그렇게 말해요. 슬픈 애가 나와서 말하고 기쁜 애가 나와서 말하고 우울한 애가 나와서 말하는데 이 해로운 수치심이 있는 사람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 내 안에 떠오르는 걔네들을 다 눌러요. 조용히 해. 떠들지 마. 가만히 있어. 그리고 다른 애를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주면 만족해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가 뭘 꼼꼼하지 못하고 지각하고 늦거나 뭔가를 잘못하는 걸 못 견디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도 해로운 수치심이 안에 굉장히 많으신 겁니다. 이게 해로운 수치심이 변화되는 길이요 너무너무 다양해요. 깜짝 놀랄 정도예요. 완벽주의도 그 안에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랬고요. 완벽한 게 왜? 나는 완벽한 걸 못해서 난린데. 근데 완벽주의도 그 안에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자기 컨트롤이 누구보다 잘 되는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요 교만하거나 이럴 이유도 없는데 이 해로운 수치심이 결국은 또 자기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교만으로 데리고 가요. 너 남보다 잘하고 있잖아. 열심히 하잖아. 저 사람 안 하잖아. 그래서 그게 또 교만의 반대 얼굴이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신랄하게 남들을 까기 시작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영역을 하는 사람을요 너무 못 견뎌하는 것 내 안에 내 무의식 안에 뭐가 이상한 게 있다는 반증입니다. 반증입니다. 누군가를 너무 과도하게 못 견디고 어떤 상황을 과도하게 신랄하게 비판과 크리틱이 계속 내 안에 머문다면 이건 역으로 내가 이상한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충격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요거 나중에 할 거예요. 제가 몇 주 동안 우리의 문제점들을 계속 찾아내 드릴 텐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치유하는 방식들도 좀 나눠드릴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책에서 치유하는 방식 중에 좀 충격받은 게 있어요. 이분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어떤 치유의 이제 몇 단계 중에 한 단계인데 본인이 자주 만나거나 보는 사람 중에 진짜 꼴배기 싫어하는 사람 이름을 쓰라고 하고 그 이유를 쓰라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좀 신나서 쓰겠죠, 우리가. 아니 뭐 누가 본다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맨날 꼴보기 싫어서 뒷담화하고 있는데 정리해보라니까 뭐 신이 났죠. 그래서 이제 이거 쓰신 분이 심리학자이자 이제 목사님인 분인데 막 신나게 쓴 거예요. 한 6명 썼더라고요. 하여튼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썼더니 믿음도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한다고 꼴보기 싫어 죽겠다고 쫙 썼어요. 그런데 자 쓰면 이제 쓰고 이제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냐. 이 어떡하라는 거냐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어떡하라 만나라고요?
아, 그 사람 만나야 되나? 아니에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네가 진짜 싫어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네가 평생 눌러놓고 가둬놓고 감금해 놓은 너의 모습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그 모습이 싫어서 그게 조금이라도 그런 성향이 나올까 봐 어릴 때부터 쉽게 말하면 난데 그게 내 모습이고 내 원래 기질이고 내 원래 성향인데 그 유미의 세포들 중에 몇 명을 싸잡아서 넌 나빠. 넌 절대로 튀어나오면 안 돼. 넌 내 인생에 필요 없는 존재들이야 라고 걔를 계속 평생 10년, 30년, 50년 예를 들어 가둬놨으면요. 몰라요, 내가. 원래 나에게 그런 게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원래 안 그런데요. 근데 이게 찾아내려가 보면 그래서 소름이 끼치는 장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 지금 네가 쓴 사람들이 다 네 자아에 가둬놓은 영역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고민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당 내 모습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를 다 찾아냈더라고요. 이분이 다 찾아냈어요. 정말 믿음 좋은 척하는 그것까지도 자기 안에 있는 걸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둬두고 걘 잘못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자식은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나면 마음 아프시죠? 죄책감 들죠? 예를 들어 이 중에 막 손찌검을 그렇게 하고 나면요 미칠 것 같아요. 정말 나를 막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힘들거든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내가 나한테 그거보다 더하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아이를 너무 구박하고 괄시하고 학대하고 숨도 못 쉬게 하고 그래서 이 진짜 자아가 숨을 못 쉬면요. 그리고 좋아 보이는 모습에 나만 거짓자아로 너무 포장을 해놓으면요. 이런 분들이요.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여기가 허해요. 외로워요. 공허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드라마 돌려봐야 되고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나 혼자만 내 그 허한 자아를 채워넣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상한 걸 해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들 중에 이상한 중독 증세나 이상한 거 하는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교회에서는 그럴싸한 거짓 자아를 너무 많이 보여주고 그러면은 내 진짜 자아가 이제 더 지치거든요. 왜냐면 내가 아닌 걸 계속 연기를 했으니까 가면을 쓰고. 근데 본인들은 그게 자기라고 지금 믿고 계실 수 있어요. 자기인 줄 알고 열심히 사시는데 번아웃이 와요. 왠지 감정적으로도 너무 열이 받고 너무 짜증이 나고 왜 이러지 내가? 나도 몰라요. 내가 왜 이러는지. 왜 지금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모든 걸 했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화가 나고 왜 이렇게 열이 받고 왜 이렇게 미운 사람 많고 왜 이렇게 기분 나쁜 거야? 자긴 몰라요. 이게 이 거짓 자아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의 지금 이번에 이 8주는 007 작전. 이 거짓 자아를 찾아내야 돼요. 난척하고 들어와 앉아있는 걔를 찾아야 돼요. 걔를 쫓아내고요. 감금돼 있는 진짜 나. 불쌍하게 아무 잘못한 것도 없고 그게 원래 난데 슬플 수도 있고 좀 소리내서 울 수도 있고 조금 그럴 수도 있지. 계속 구박만 받고 어딘가에 감금되어 있는 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걔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할게요. 자, 제가 이 교재 소개에서 오은영 박사가 쓴 화해를 정한 이유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편하게 오시라고 사실은 이 책을 정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옆에 부모 용서하기라는 규장 출판사의 책을 써놓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짓 자아를 발견하려면 어렸을 때 부모와 나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자꾸 생각해내야 돼요. 그거 없이 내가 언제부터 나를 거짓으로 만들기 시작했는지를 찾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근데 부모 용서하기는 사실은 절판이 됐어요. 그 책이. 그래서 혹시 원하시면 제가 나중에 제 책을 빌려드리면 그걸로 뭐 이렇게 좀 카피본으로 만드셔도 되긴 하는데 이 부모 용서하기에 보면 초반에 수많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예화들이 뭐 너무 많이 나와서 읽으면 불편해요. 굉장히. 남이 슬픈 얘기인데도 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요. 자, 그런데 왜 지금 내가 나를 찾고 내 거짓 자아를 해결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왔는데 왜 부모냐라고 얘기하시면 그게 정확한 그 답이 있어요. 아이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처음 만나는 세상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애는 말도 못하고 감정도 아직 잘 느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누워서 제가 이 책의 요 문장에서 완전 울컥했어요. 모든 이 세상의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나를 처음 만나서 키워주는 그 사람의 눈동자에서 나를 인식한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는 내가 안 보이잖아요. 심지어 애기는 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왜 강아지들이 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개들이. 제가 예전에 너무 웃겼던 기억이 나요. 저희 집에서 치와와를 키웠었는데 얘가 태어나자마자 저희 집을 왔으니까 얘는 맨날 요런 존재들을 봤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지가 어떻게 생긴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우리 같이 생겼을 거라고 그냥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해되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거울 보는 아침 저녁마다 우리는 거울을 보지만 얘네들은 거울을 안 보잖아요. 그리고 살다가 제가 언젠가 저도 모르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화장실을 얘를 데리고 들어간 적이 있어서 옆에다 끼고 뭘 한 적이 있는데 얘가 너무 이상한 눈으로 거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맨날 보던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거울에 비친 존재는 상상을 하지 못하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 동생하고 얘를 놀리려고 얘가 잘못하고 벌 주려면 거울 앞에 갖다 놨어요. 그럼 정말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우울하게 거울 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면 요렇게 그러니까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이 상대가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존재인데 상대가 눈빛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애정이 가득 담겨 있으면 애기들은 그냥 내가 그런 존재인가 보다로 이꼴로 받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이 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것 같고 막 바쁘고 분주하고 뭔가가 나에게 애정과 관심이 없는 눈이면 계속 그 시그널을 받는 거예요. 나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별로 존재 가치가 없어. 그래서 그 나를 첫 1년 동안 양육해준 사람의 그 눈에 비친 내 모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 이후로 아주 우리가 어린 그 3, 4세를 지나면서 그 유치, 영아기, 유아기, 유치 요 기간 동안에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대해줬는지가 결국은 내 수치심이 건강하게 갈 것인가 해롭게 갈 것인가를 결정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거짓자를 만든 아이들은 그 부모의 눈이 아주 어릴 때부터 나를 그렇게 아프게 어렵게 힘들게 했던 것일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부터 거짓말로 나를 만들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왜 부모님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거나, 제가 이거는 언제 하루 강의 때 나눌 건데요. 부부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왜 여기 중에 우리 애는요 너무 착해요. 얼마나 엄마를 잘 도와주고요. 뭐든지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요. 아이는 그 나이 또래 아이답게 철이 없는 게 너무 훌륭한 거예요. 아이가 무언가 얘는 너무 착해요. 정말 너무 도와줘요. 너무 착해요는요. 이 아이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99.9%예요. 아이는요, 집안의 엄마, 아빠, 내 집이 우주의 전부기 때문에 무언가가 집에 낌새가 안 좋다고 생각하면 자기가요, 그걸 좋게 하려는 쪽으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쓴대요. 우리 엄마, 아빠가 사이가 나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 사이를 좋게 하지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은요, 어디가 괴롭히니까 저는 부모가 어릴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맨날 싸우고 이혼 얘기 걸핏하면 나오고 전 진짜 그 이혼이라는 단어가 가진 강력한 힘을 너무 알아요. 너무 알아요. 그게 얼마나 공포스럽고 막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싫은 단어인지 너무 알아요. 정말 그런 단어는 아이 앞에서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 너무 그걸 많이 쓰셔서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친하게 만들지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나를 돌보고 나를 집중해야 되는 시기에 걔의 모든 에너지는 다 감정 에너지는 부모님을 좋게 하느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착한 거예요. 우리 엄마 맨날 우리 아빠랑 싸워서 울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가 하라는 걸 하는 거구나.
걔가 그게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집에서 자기가 무언가 살신성인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춘기 애들은 오히려 튕겨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저학년 그 더 아래 아이들은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면 이렇게 반드시 얘기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이혼했다. 그래서 제가 제 중고등부 제자에게 그랬어요. 걔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요. 아빠가 바람을 펴서. 근데 걔가 제 앞에서 막 울면서 그게 자기 때문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누구누가 그게 왜 너 때문이야. 그냥 성격 차이로 이혼해도 얘 때문이 아닌데 아빠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했는데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야. 그런데 얘가 그렇게 울면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입력이 안 돼요.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한 게. 근데 제가 이 공부하다가 알았어요. 아이들은요. 집안에 생기는 모든 나쁜 일을 다 나 때문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 집이 가난해진 것도. 그렇게 가요.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우리 집은 안 가냈을까? 아이들더러 만약에 얼마든지 글을 써서 표현하라고 하면 엄마가 병이 났어. 내가 안 태어났으면 우리 엄마가 병이 안 났을까? 다 자기한테로. 왜냐면 아이들은요.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전체를 관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만 딱 알거든요. 그리고 그걸 유지해야 되겠다는 본능만 딱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셨으면 내 감정을 돌보고 생각하고 나를 인정할 여유가 하나도 없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집에서 큰 애들이 많은 경우 어릴 때 엄청 착해요. 엄마 말 다 잘 듣고요. 하라는 거 다 하고요. 막 동생도 돌보고요. 근데 문제는 자기를 돌보지 않고 동생 돌보고 엄마 말 잘 듣는 걸로 거짓 자를 이제 키운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엄마는 요렇게 할 때만 기뻐해로 그 자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요렇게만 살아야 돼. 자기가 자기에게 입력한 거예요. 엄마 말 잘 듣는 아이, 대답 잘하는 아이, 동생 봐주는 아이, 뭐 여타해. 그래서 그렇게 평생 산 건데, 그래서 이 아이가 결혼을 하거나 나중에 무언가 이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 그때 만들어 놓은 거짓자의 분열이 일어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를 수 있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 뭐가 문제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이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남편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왜 이런 자꾸 무슨 일이 생기는지, 내 심리는 왜 불안정한지, 내가 왜 이렇게 오늘은 열이 받고 막 미친 사람처럼 화가 나는지 너무 그러니까 이 해로운 수치심에서 강박증부터 편집증부터 분노, 소리침, 뭐 모든 게 다 정신적인 질환으로 약한 것부터 굉장히 심각한 것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내면서 언제 내가 나를 미워하기 시작했는지, 내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했는지 알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때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아마 한 4, 5주부터는 어떻게 치유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제가요 예수 믿고 난 진짜 너무 큰 복을 받았구나. 제가 한번 화가 나면, 그러니까 왜 막 너무 열이 받으면 미친 듯이 소리도 만만한 사람한테 지르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어디 가서 내가 인정받지 못할 장소에서는 안 했고요. 뭐 엄마나 특히 그러니까 제 여동생이 가장 제 인생의 큰 희생양이에요. 걔 앞에서는 진짜 별 이상한 꼴을 다 막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저를 지금 기억해 보니까 너무 창피한 얘기지만 이젠 제가 괜찮아져서 나눠드려요. 약간 자학이라 그래야 되나? 막 너무 열이 받으면요, 그걸 주체를 못 해가지고 막 이런 데를 막 계속 때리기도 하고요. 손 막 이런 데를 막 이걸로 막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이 미친 정신이 돌아오고 나면요, 막 이런 데 막 이상해져. 그러니까 저는 뭐 손을 긋거나 이렇게 극단적으로는 안 갔는데 막 너무 막 소리도 너무 질러갖고 목 다 쉬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막 억눌렸던 제 안에 있던 그 자아들이 막 어떤 순간에 이 뚜껑이 탁 열리면서 미친 듯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예수님을 믿고 이 어머니 학교 사역을 하면서 이걸 다 치유를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와, 그게 언제 어떻게 없어졌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부모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도 죄인이고 불안정하잖아요. 그분도 다 그분의 부모에게서 또 희생양이에요. 이게 다 죄는 다 대물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모 용서하기도 결국 용서해야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모도 또 어떤 부모에 의해서 희생이 된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왜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까지 과할 정도로 많이 써 놓으셨는지를 제가 알았어요. 예수를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제가 그 눈동자를 인식하면서 치유가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눈에 비친 나는 늘 하나님은 괜찮아. 그래도 넌 최고라고 얘기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괜찮다고 얘기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내가 내 부모에게도 한 번도 못 느꼈던 따뜻함, 인정받음, 존중받음을 계속 그분에게 느끼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저희 부모는 여전히 저에게 그렇게 해주지 못하고 있지만 치유를 거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 예수를 만났다는 건 이 해로운 수치심이 치유받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곳으로 여러분이 와 계신 건데, 아직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단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최고의 우리를 속이는 일은 하늘 아버지를 내가 경험했던 아버지와 동일화시키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시라는 걸 부정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면 우리는 치유받지 못해요. 왜? 저는 많은 분들 상담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모태신앙이신 분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너무 믿음이 없으시더라고요. 봉사도 너무 많이 하는데 예수님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봉사를 교회에서 죽도록 하실 수 있냐. 그래서 힘들어요, 이 사람이. 지쳐있어요. 완전 만신창이도 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서운 분, 두려운 분, 잘못하면 혼내시는 분. 이러니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치유 못 받죠. 교회를 다닐수록 해야 되는 일, 거짓자를 만드는 일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마 교회 밖이 이분에겐 쉼터일 거예요. 교회에서 한 4-5가지 사역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는 최고의 오른팔이자 교회 모든 권사님들은 만날 때마다 엄지척 해주시는, 저런 남편만 있으면, 저런 사람만 있으면 할 정도의 성실과 막 성실하죠, 젠틀하죠, 싹싹하죠, 일 잘하죠, 막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하죠. 영적인 일 한 가지도 동참 안 하는 게 없죠. 새벽 예배부터. 겉으로 속으시면 안 돼.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누군가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겉으로 하는 일을 계속 칭찬하기 시작하면요, 이 곳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곳이 돼요. 교회인데 하나님은 일하지 못하고 다 거짓자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무언가 서로 하면서 서로 정죄하고 있는, 쟤는 왜 안 해? 다 왔는데 쟤는 왜 안 왔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 거짓자들이 부딪혀서 싸우면요,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8주 동안, 오늘 포함해서 8주 동안 이걸 어떻게 이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세밀하게 찾아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다루어 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좀 적어 보셔도 되고, 아마 여러분이, 저는 사춘기 때 기억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때 행복한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춘기 밑에 나이는요, 거의 기억이 없어요, 저는. 왜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싸워서 이 정신이라는 것은, 기억이라는 것은 자신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 블락하고 막는 기능이 있어요. 안 그러면 너무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보니까 어릴 때부터 모든 그것들을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 블락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기억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교재하기로 작정하고 한 달 넘게 여러 가지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문득 하나씩 지금 기억이 나고 있어요. 50년이 되도록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나니까 기억나는 장면들이 하나하나 있는데, 어떤 건 좀 좋은 장면이기도 하지만 어떤 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삭제해버리고 싶은, 더 이상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기억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좀 저희가 그 여정을 지금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교재 잠깐 좀 맛보기 하고 끝낼게요. 이 화해라는 책 다 가지고 계시면, 오늘 없으신 분 있으면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화해라는 책 8쪽 몇 부분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책은 이 오은영이라는 분이 왜 썼는가 하면, 신문에다가 원래 이제 그 고민이 있는 분들 보내달라고 했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상처와 고민을 보내서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상처받은 분들이 많구나. 그런데 더 놀란 건 뭐냐면 그게 이제 신문에 연재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댓글과 응원글과 나도 그랬어요. 막 너무 눈물이 나요. 막 이런 글들이 달리는 걸 보면서 와, 상처 이런 경험들이 없는 분들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재한 내용들과 이분이 나름 정리를 해서 이 책을 썼더라고요. 자, 그러면 9쪽으로 넘어오시면 이제 8쪽은 그 얘기고요. 9쪽에 보면 8쪽 밑에서 둘째 줄부터 읽을게요. 문득 우리는 왜 그토록 그 사연들, 그 남의 사연들에 관심을 가졌을까 궁금해졌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절절하게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고 화를 냈던 걸까요? 가만 생각해 보니 우리 중에는 그 사연의 주인공들이 아닌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저마다 그와 비슷한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들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나름대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무엇이 있었습니다. 네, 또한 그 사연의 주인공이 나는 아니더라도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내가 위로해줘야 하고 이해해줘야 하는 소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을 부모로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어느 순간에는 자식에게 나쁜 말을 한 부모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부모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이기적인 부모도 있었을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식을 비교하고 비난하고 형제간에 차별한 부모도 있었을 거예요. 자식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고 보호해 주어야 할 순간에 주저하다 방향을 잃어버린 부모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네 많은 부모들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도 불가능해요.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하지만 목숨을 바칠 만큼 엄청나게 사랑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자식에게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에 보면 10쪽에 보면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쯤 어떻게 하면이라는 밑에 단락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아니 잠시라도 이 많은 우리가 마음의 편안함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아픈지 이 아픔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앞으로 이 고통을 어떻게 다루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맨 위로 갈게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으로 설명하자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내가 눌러놓았던 내 그 모습 그 감정의 영역들 중에 그 모습과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부모, 자식, 형제, 친구 혹은 주변 사람과의 화해는 접어두세요. 그들과의 화해는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먼저 나랑 화해가 되지 않으면 누구랑 화해해도 가식일 수 있고 또 도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단지 우리가 우리 자신과 화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 그런 나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고 미워했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나, 그 상처받은 나와 미워했던 내가 화해하기를 바라요. 상처의 시작은 나 때문이 아니었어요. 누구도, 이 방 안에 있는 누구도 그 시작은 우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을 알고 당신이 당신 자신과 진정으로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의 상처는 너무 깊어서 화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이해합니다. 부모한테 매일 학대를 당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맞는 말씀입니다. 어려울 거예요. 당신이 어려우면 어려운 것이 맞아요. 괴로우면 괴로운 것이 맞아요. 당신이 자신과의 화해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맞습니다. 당신의 그 느낌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제가 감히 그렇게까지 괴로울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괴로우면 괴로운 겁니다. 그게 맞아요. 요 10줄은 이번 어머니 학교를 하실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힘들다면 힘든 겁니다. 그 사람이 싫다면 싫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렇게 하면 네가 더 힘들어.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힘들었다면 그냥
공감해 주시고 인정해 주세요. 힘드셨겠군요 하시면 됩니다. 이 방 안에 있는 누구도 지적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요. 내가 생각한 그거 자체로 존중받는 경험이 안 그래도 없으셨는데 여기 이 모임까지 오셔서 맞고 틀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우리가 이제 모든 강의가 끝나면 꼭 짧게라도 토론을 할 텐데 얘기하고 싶지 않으신 분은 그날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얘기하고 싶지 않으시면 그냥 패스하세요. 이건 억지로 꺼낼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한다고 나도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말을 꺼냈다면 그 사람이 느낀 건 그냥 옳은 겁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기를. 그냥 그걸 들어주시기를. 왜? 누군가는 들어줘야 해요. 이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이 책들이 다 어디를 향해 가냐면 치유의 첫 시작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는 겁니다. 이게 없이 치유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게 다 치유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내 진짜 자아를 못 만나면 진짜 회개 못 해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내 모습을 눌러서 가둬서 막아놓고 눌러놨는데 내 거짓 모습만 지금 갖고 있는데 그래서 왜 어떤 분들 회개하라 그러면 계속 왜 공허한 회개만 하시는 분들 있죠. 거짓말했어요. 미워했어요. 맨날 똑같은 패턴. 그 더 깊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로 못 들어가는 분. 10중 8구 자기 거짓자만 보고 있어서 그래요. 진짜 내가 문제가 뭔지를 보시면 진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 과정이 시작되는데 이걸 한 번도 교회 다니셔도 못 해본 분들이 저는 수두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거짓자만 계속 만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와서도 가면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30년 이상 쓰면 그 가면이 난지 내가 가면인지 몰라요. 나라고 믿어요. 지금 아마 이 방 안에 저를 비롯해서 굳게 나라고 믿고 있던 그 모습이 내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찾으면 되는 거고 어쨌든 포인트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주시면 그분에게는 치유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 너무 중요한 포인트라 좀 명심해 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읽고 네. 17쪽 한번 볼게요. 자, 요거 한 번만 딱 읽어보고 제가 이거 처음에 읽으면서 너무 놀랐거든요. 17쪽 위에부터 읽을게요. 부모란 자식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얼마 전에 제가 오늘 지금 강의가 길어졌어요. 우리 박석 권사님 나가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어디 가셔야 될 때가 있어서. 자, 제가 읽어볼게요. 부모란 자식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얼마 전에 만난 20대 중반의 여자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진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여자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18살 어느 겨울 밤새 너무너무 아파 앓다가 다음날 새벽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혼자서 응급실에 갔어요. 이게 혼자 응급실에 18살이니까 갈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어머니는 옆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지만 걱정하실까봐 깨우지 않고 혼자 갔습니다. 아침까지 응급실에 있다가 열이 내려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주무시고 있었어요. 그녀는 어머니에게 엄마, 나 너무 아파서 새벽에 응급실 갔다 왔어 했대요. 어머니는 나도 너 아픈 거 알고 있었어 라고 대답했답니다. 여자는 깜짝 놀라 엄마, 아는데 왜 그냥 있었어? 라고 물었더니 엄마는 다음날 출근해야 하잖니? 하셨다는군요. 여자는 어머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부모란 아이에게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부모는 아이에게 우주입니다. 그 우주가 안전하고 그 우주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신뢰가 형성되어야 아이는 편안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제가 마무리할게요. 제가 오늘 좀 시간을 많이 써서요. 그래서 어쨌든 7주 동안 요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모습.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제가 이 진도를 꼭 이 책 내용대로 나가지 않을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파트 1을 다음 주까지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트 1에 부모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이 담긴 이 파트 1 전체를 그냥 이 책이 어렵지 않고 술술술술 읽어지시거든요. 그 부분 다 읽어서 오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PPT 슬라이드 하나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자, 저희 어머니 학교가 매주 모임 순서가 동일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찬양이 한 3-4곡 정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선물 받으셨죠? 네, 선물 추첨해서 2분씩 매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나면
마지막에 조별 모임을 이렇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모든 책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 속의 것들을 누군가에게 쏟아내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전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줄 사람들에게 나의 얘기를 꺼낼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치유의 시작이고 반드시 필요해요. 이건 이 과정에 스킵할 수 없어요. 이 치유의 과정에. 그래서 이 조별 모임을 하는 이유는 그래서 하는 건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시면 전혀 8주 동안 입 안 벌리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준비되어서 하셔야 되는 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또 만져주실 기회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셔도 충분히 괜찮고요. 그리고 우리 조 안에 있는 분들을 그래서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자 이제 조별 모임 잠깐 갖고 헤어질 텐데 오늘은 그냥 자기소개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머니 학교 하면서 바라는 점 요 정도 그냥 나누시고 헤어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제가 늦게 끝내드려서 죄송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오늘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같이 가주실 거라고 함께 동행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삶으로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진짜 나를 찾아가고 그 진짜 나를 안아주시며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넌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어 라고 말해주시는 그 따뜻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올해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우리 조별로 같이 오늘 자기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